재림을 사랑하는 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장막회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드디어 오늘 기다리던 장막회를 시작합니다. 좋은 영상들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들과 또 참여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막회를 기다리는 동안 많이 행복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번 장막회 주제를 혹시 아시나요? 성령과 함께 I will go 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셔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합니다. 이번 장막회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재림연수원장이신 김정건 목사님과 청소년 부장이신 김성민 목사님, 그리고 어린이 부장이신 한평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이 풀어지는 경험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용기와 활력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장막회를 시작합니다. 성령과 함께 I will go 준비되었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섭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장막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어가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호남 앞에 하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소중한 날에 함께 주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이 귀한 섭리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직접 뵙진 못하지만 또 다른 섭리와 은혜로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발전되고 그리고 그것이 꿈과 이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우리의 발전된 사회와 이상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시간들 마음의 평안 유지하셨습니까?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Vive la France. 프랑스 만세라는 뜻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쓴 수필에 보면 프랑스의 한 지역이 전쟁 피해로 적국에게 그 지역이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을 한 선생님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그는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무엇을 마지막 글로 남기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와 발람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분명합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기록들과 기억 때문에 발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던 것처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발람도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에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찾아보고 싶어 함께 주의 말씀을 펴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희와 같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순간에 이 두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비스가 산입니다. 여러분, 비스가 산 기억나시죠?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날, 마치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함께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 고지를 오르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했던 한 날 같은 산을 올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루 인생을 오른 우리 삶에서 같은 24시간을 보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야영회를 참석하고 또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나는 어떤 수업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는 삶이 됐을까요? 왜 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 도대체 비스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둘 다 이렇게 비대면이랄지라도 장막회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사모하여 듣고 있거늘 전혀 다른 인생이 결론 지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장막회 첫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함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비교해보고 주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달랐습니다. 발람은 비스가산을 오를 때에 그의 동반자로 당시 그 지역 지도자였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산을 오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평소 만나는, 아니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 세속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저 일반적으로 가까이 지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산에 올라 사람들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이 장막회 첫날인데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발람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자, 감동이 없자 다른 채널로 옮겨갔습니다. 자, 다음 산으로, 다음 산으로. 이렇게 해서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감동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성전 건축을 했다. 헌신적이다. 모태교인이다. 남을 잘 돕는다. 해외 선교를 한다. 쭉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을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비슷한데 뭔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같은 산을 오르는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수업, 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하루에 그의 삶의 동반자가 여호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혼자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자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산을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 외로우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여호와심을 인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 모세는 그분을 자신의 동반자고 파트너십으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모세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I will go 할 때 내가 정말 누가 나를 보냈는지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 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발람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봤는데 신앙을 해도 안식교회를 나와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그는 다음 산으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너는 여기서 죽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대로. 그런데 엘렌 화이트 주석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합니다. 너희 지파는 이것이 잘됐고 잘못됐고 너희 지파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일컬어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모세는 그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호남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도 내 삶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막혀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또 함께 준비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으시는 이 저녁, 이 장막회의 첫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심 받았다라고 스스로 증거했음에도 성경은 부연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서도 선지자께서 부연하셨습니다. 그의 영향력, 리더십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그가 불렀던 노래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날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함께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이었던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기 떼약볕 밑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고, 어떤 가족은 출애굽했을 때 내 아내를 잃었고, 어떤 가족은 재림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매일매일 오늘까지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온 이스라엘이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호남 하늘가족 여러분,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더운 날 말이죠. 지난 1년 장막해와 장막해 사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많은 비와 가뭄과 더위와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내시고 횡행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지키신 호남 남은 자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온 삶, 그렇게 살아갈 삶을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으므로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모세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양심의 감수성은 쇠퇴하였다. 구세주에 대한 확신과 회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보내심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과 내 가족들이 잃어버린 그 본심,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모세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의 전부임을 확신하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했더니 이 친구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학원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다른 경쟁자들, 즉 이제 강사를 서로 취업하기 원하는 경쟁자들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삼육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 경쟁해서 학원 강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즘 학원 대단합니다. 뭐 학교 선생님 뽑는 것도 아닌데 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최종 2명을 뽑아서 최종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기는 이제 조금 불리한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소위 유명한 대학 학생이었어요. 아주 유창한 영어로 가르치는 것도 잘하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강목 없이 갑자기 고등학생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원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수업을 했답니다. 그게 첫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일지도 모르는 수업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뽑혔더랍니다. 너무 기뻤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을 자랑스럽게 이제 수업하고 학생들 가르쳤는데 어느 날 원장이 불렀습니다. 갔더니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널 왜 뽑은지 아느냐.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 원장님이 젊은 날 자신의 집안 사촌 중에 한 남자 사촌이 군에서 있었던 얘기를 집안 모임에서 했더랍니다. 자기가 군에 있는데 한 제대 군인이 이제 계급이 차서 제대를 하게 되는데 부대원들이 다 배웅을 나가면서 어떤 군인은 울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섭섭해서. 군대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제대하는 군인이 안식일 교인이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교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부대원들이 헤어지기 싫은 그런 사람. 그 얘기가 인상 깊게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젊은 날부터 20몇 년 동안 지금 원장 될 때까지 안식일 교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학원 강사 후보로 들어온 걸 보고 무조건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안식일 교인을 잘 모른다. 그저 친척에게 들은 말이 전부다. 그러나 그 20년 전에 한 청년의 삶이 얼마나 바르고 은혜가 있고 감동적이었는지 내가 정말 안식일 교인을 한번 만나고 싶었다. 내가 자네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 내 학생들을 맡기니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더래요. 그 청년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언제 내가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고 그래요. 한 이름 없는 재림 청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산 모세의 마지막 삶 귀하게 보시고 하늘로부터 직접 오사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영원한 하늘로 초청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남 하늘가족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성령과 함께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별된 장막회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